16장 5절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5절. 거기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거기서 광야길로 가고 있는데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의 친족. 누굽니까? 우리 안에 옛자의 찌꺼기예요. 옛자의 찌꺼기가 나와서 우리를 계속 저주해요. 너 예수 믿더니 참 잘한다. 예수 믿더니 그게 너 사는 거냐? 예수 믿더니 6절에 보면 그래서 돌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을 던졌어요. 그 6절 한번 보시면 신하들을 향하여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다윗 이야기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이 다윗 이야기가 영어로 선포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뒤에 가면 이 용사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마지막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다윗 왕의 용사들이 블레셋 사람들 거인들 거기 다 거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블레셋 거인들 수없이 많은 그 골리앗들을 어떻게 완전히 죽이고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용사들이에요. 그 용사들 누굽니까? 마하나임이에요. 진짜 마하나임. 무늬만 마하나임 말고 진짜 마하나임. 진짜 마하나임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온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 왕이 도망가자! 라고 얘기한 그 사실은 다윗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꽁무니를 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 옆에 다 있고 모든 백성이 함께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윗 왕은 그 안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도망가요. 왜 도망갑니까? 떠나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재촉해서. 아까 읽었던 구절들 여러분이 자세히 봤으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왕의 신하들과 이 장군들이 용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종이 오니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사실은 우리 이길 수 있는데 우린 저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가 저를 주장하고 저 잘났다 얘기하고 제 억울한 거 이야기하고 제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늘기 위해서는 당신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당신의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당신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가치임을 알고 있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이 그들을 다 이길 수 있지만 당신을 따라서 이렇게 전쟁에 져서 쫓겨나는 패잔병처럼 당신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사건이 단지 다윗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윗을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있어요.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16절 7절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만 우리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에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굶주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오히려 피를 흘린 자가 되고 사악한 자가 돼요. 사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모르고 친족들 간의 관계도 모르고 친척들 모임 있으면 와야 되는 거고 가족 간의 문제 있으면 와야 되는 거고 친구 간에 안타까운 일 있으면 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고 인간적인 도리를 지켜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의도 없는 뿌리도 모르는 아버지의 눈에는 그 사람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요. 그렇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보시죠. 옆에 있는 16장 9절에 보면 그 옆에 있는 신복들이 이 죽은 개가 라는 말을 해요. 당연하죠. 죽은 개. 아버지를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개. 죽은 개라는 말 우리가 이미 한번 들어봤어요. 모비보셋.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모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모든 존재라는 뜻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존재로 나타나는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은 죽은 개예요.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사실은 머리를 베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그 위에 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놔두라고. 무슨 소리예요? 그냥 그렇게 죽게 놔둬라는 소리예요. 다윗이 지금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정반대예요. 정반대. 16장 12절 11절 16장 11절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사탄을 시켜서 나를 선악과 세 가지를 지금 시험하는 것이니 그가 시험하도록 저주하도록 버려두라 버려두라 버려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식으로든 영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버려두라. 왜?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버려두라. 근데 다윗은 그 원리를 깨닫고 있죠. 여호와께서 12절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기 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건 바로 모든 내 안에 있는 골리앗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완성시켜 줄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고 실제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완성이 되는 것을 뒤에 볼 수 있어요. 13절 보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모든 존재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영적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따라가면서 돌 던지고 따라가면서 먼지를 날려요. 언제까지요? 완성되기 전.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그 일을 계속한다라고 합니다.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다 피곤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쵸? 아버지 따라가는 이 길이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좀 빨리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자격이 안 된 건 알고 있지만,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 되면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려워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야 정상이고, 피곤해야 정상이고, 남들이 따라다니며 이렇게 해야 정상이고, 그리고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집이 아니에요. 광야 어떤 곳에, 쉴 곳도 아닌 어떤 곳에 그냥 잠시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쓰러져서 그 자리에 가던 그 길에서 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 이 길이고, 내가 아버지 믿겠다고 결심한 길이 이 길이고, 이 길이 진짜 진리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굽어진 무릎을 다시 펴고, 침침한 눈을 다시 부릅뜨고,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그 자기 부인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기 부인이 완성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명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감람산. 감람산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내가 선택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리,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로 그가 올라가요. 머리를 가리고 내 영광 드러낼 것 하나도 없어. 나는 완전히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맨발로 가요. 나에겐 신이 없어요. 구원의 신, 평화의 신,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난 지금 저주받은 존재로 죽으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울며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윗과 하나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다윗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마치면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골고다로 올라가야 돼요. 나의 세상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마지막 자아를 반드시 죽여야 돼요. 내 씨앗을, 마지막 남아있는 내 씨앗, 마지막 남아있는 나의 이삭을 칼로 내리치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죽지 않으면 다윗은 결코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진정한 만찬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마지막은, 나의 마지막, 그 나는 바로 나의 씨앗이에요. 나의 씨앗. 그래서 이 이야기에 뭐가 나오냐면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자기에게 반역한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압살롬아, 압살롬. 하지만 그건 내리쳐야 돼요. 왜? 바로 내 자신이지만 아직도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아직도 아버지만을 입으로 외치며 아직도 나의 먹을 것, 아직도 나의 자식, 아직도 나의 공부, 아직도 나의 취직, 아직도 나의 돈. 더러운 똥을 아직도 계속 싸고 있는 그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18장 9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죽습니다.
실제로 죽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렸대요. 그가 공중에 달렸대요. 공중에 달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노새가 낙인가요? 아니요. 노새는 낙이 아니에요. 노새는 하나의 종이고, 나귀는 말하고, 노새인가? 나귀는 하나의 종이고, 노새가 잡종이에요, 잡종.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대요. 그럼 나귀는 노새가 아니니까 이 노새는 예수님 상징하는 게 아니겠네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나귀를 타고 갔다는 예수님의 영어를 보면 영어로 콜트라고 쓰여져 있어요. 영어 콜트는 4살 이하의 망아지예요. 망아지, 수컷 망아지. 작은 말.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새냐, 나귀냐, 망아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가치 없는 존재의 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됐어요. 전쟁터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가는데 노새를 탔어요. 그 잡종, 쬐깐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아지를 타신 것처럼. 사실은 나귀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마곡간에 오신 거예요. 사무엘서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죽이느냐 마느냐 얘기를 하지만 요압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장수가 18장 14절에 보면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요.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 다음에 또 청년 10명이 셋으로 찌르고 10명이 쳐 죽여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이니 뭐 10계명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압살롬이 어떠한 자취도 없이 완전하게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뒤에 얘기를 보면 그를 돌 구덩이에다 넣고 거기다 돌을 쌓아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압살롬이 죽은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압살롬이 죽은 것이 누가 죽은 것입니까? 다윗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차, 광야길로 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의 끝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 죽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살리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가져가시면 안 돼,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압살롬 제발 살려다오. 아버지의 뜻은 선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경계에는 타협이 없어요. 대충도 없고 가능하면도 없고 최선 없어요. 이거거나 저거거나 빛이거나 어두움이거나.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끝나면 이제 결실, 6번째 승리가 나타납니다. 승리. 물론 이 승리는 자기를 죽이는 것 자체가 승리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인 것, 십자가를 지은 것 자체가 승리인데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요.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준다고요. 사무엘하 22장 1절 보세요.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승리한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진 그날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내가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신 아버지. 당신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요새시오. 당신이 나의 요새로 나를 이렇게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내 자신을 부수고 내 자신을 쪼개고 내 자신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통으로 태우셨지만 그것이 나를 진정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모든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 내 원수들에게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내가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지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그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며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가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아들로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그렇게 진동하고 떨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진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계속 부서져가는 그 과정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고 얼마나 힘있게 움직이셨는지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심판의 불에 숯이 피었어요. 하늘을 누리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 영광으로 둘린 장막 영광 속에서 그가 나타나시고 그의 광채는 그가 내리는 그 심판을 뚫고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하나님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로 파악할 수 없는 장엄한 소리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고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화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 번개로 무찌르시고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폭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맨 마지막에 보면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이다. 이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여호와 외에 내가 도대체 내 인생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도대체 뭐냐? 우리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도대체 뭐냐? 하나님만이 진정 내가 의지할 존재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고 그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이 암사슴, 내 영혼의 발이, 내 존재의 발이 암사슴의 발처럼 나를 나의 높은 곳,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높은 곳, 유일하게 높은 그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노타를 당해 내 말에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노트활, 심판의 활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갈리어진다.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거부하여 심판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이거 다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50절 마지막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 메시아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지금 찬양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의 찬양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솟는 새풀 같으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실 때 이런 존재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그 배설물들을 붙잡고 늘어질 거냐라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23장 5절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아버지는 반드시 이루신다.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공식이 끝나요. 얼마나 아버지가 멋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멋있어요. 너무 깊어. 그 뒤에 한 사건이 더 있어요. 너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철두철미하냐면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승리를 보여준 다음에 바로 뒤에 마지막에 이 사무엘하 마지막 끝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인간적인 작업을 해서 그 다윗 때문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전염병 7만이에요. 7만 아버지의 진노가 완전하게 채워지는 그 숫자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 아버지가 이 모든 승리, 이 구원의 공식을 다 끝내고 나서 완벽하게 다윗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도를 한 후에 이 사건을 만드냐? 여러분 다 알아요. 이 모든 것은 네가 아니라 이제 너의 뒤에 너는 인간이다. 너는 인간이야. 넌 이렇게 확인되고 삭제되어야 되는 존재고 너는 확인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너는 망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삭제되어야 되고 뒤에 진짜 예수가 올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혹시라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다윗처럼 나도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거기다 집어넣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을까봐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다윗이 사악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가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죠. 내 마음과 합한 자? 다윗이야말로 진정 내 마음과 합한 자?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신 걸로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정 온유한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은 그래서 다윗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솔로몬에게서 평강의 솔로몬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솔로몬도 삭제돼요. 자, 그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줘라.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변개될 수 없는 거고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결코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요.
도대체 나의 값이 얼마냐? 아버지가 그걸 물으셨어요. 나의 값이 얼마냐? 도대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백이 하나 있는데 선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엄청 부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선물 들어온 걸 받는 걸 싫어하셔서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집사님. 그분이 마리아를 사랑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명품, 에르메스 백. 보니까 그게 1,5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거 팔아서 여행이나 갈까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을 하나 가지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지불해요. 1,500만 원. 이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여러분 얼마 지불하시나요? 스마트폰 하나 사려면 얼마 지불해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은 야가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값은 얼마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나 진지한 질문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엄청난 질문이에요. 객관적인 가격을 우리가 따져보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신 그 아버지의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세종시청에서 저 1,500만 원짜리 에르메스를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어요? 가겠어요? 30분 안에 와야만 준다. 이건 녹음으로 들으면 되지. 말씀은 중요하니까 듣고 은혜 받을 거야. 저기 1,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공짜로 준대. 그 사람한테는 1,50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아버지의 값이 얼마예요? 진짜. 아니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아들로 만들어줬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아들이 됐다는 그 기쁨의 강도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크기는. 한 일주일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동차를 사도, 제가 독일에서 벤츠나 아우디를 사보니까 3개월 정도는 가더라고요. 기쁨이. 맨날 타고 싶고, 맨날 닦고 싶고, 맨날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 진리를 깨달았대. 난 이제 은혜 안에 살 거래. 그래서 기쁘대. 얼마나 갑니까? 차 한 대도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발가벗고 그 추한 몸뚱아리 다 내놓고 그렇게 돌아가신 그 값이, 그 값을 주신 은혜가